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그렇죠. 여러분 모르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인간관계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가지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목적도 새로워진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이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고 그 새로운 인간관계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맺던 인간관계의 방식과 목적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맺어요. 그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아주 어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얘기해 보면, 첫째는 세상에서의 계급과 장벽이 무너진다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죠? 세상의 어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규칙 혹은 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상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빈부의 차이나 또 지위의 고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대표님이 계시고 직원들도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표님 이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의 계급적인 장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동료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취미가 비슷한 사람, 계급이 비슷한 사람, 또는 뭐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적대관계, 적대시하죠. 그래서 이 민주당과 또 이렇게 새힘당, 국힘당, 이렇게 서로 차이를 계속 부각시키잖아요. 제가 볼 때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계속 이제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각자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세워야 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대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옛날에 내가 맺었던 인간관계의 방식을 버리고, 그것이 익숙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은 관성이 있지만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만드신 그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없던 관계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 리더,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 모든 권위들이 무너지고 권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리더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변화받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 지도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로 치면 제가 이제 바울이라면 여러분의 리더들은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들은 누구예요? 디모데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가 이러지 마. 네가 리더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리더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리더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의 영적 지도를 받는 게 억울합니까? 리더하세요 그럼. 누구 뭐라 그래? 그게 싫으면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배드민턴 같은 거 제가 배드민턴밖에 해본 게 없으니까 이게 치다 보면 습관대로 본성대로 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코치가 맨날 옆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는 이렇게 잡아라, 이게 활처럼 해라, 뭐 스텝은 이렇게 밟아라. 옆에서 계속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코치가 반드시 운동을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선수들하고 하면 코치들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치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또 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지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사람은요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의 잘못은 이렇게 정당화해요.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 마치 운동 코치가 선수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듯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의 자세의 틀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잡아가고 하는 역할들을 영적 리더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자신의 삶의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됐을 때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사람 이게 했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 이게 다 어디서 갔어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되는 듯 하다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조대로 사는 게 지조대로 말씀 듣고 그냥 지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독교 영성사를 쭉 살펴보면요, 어거스틴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카시안이 있어요. 이 카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어지게 한다. 근데 영성가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시안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성경,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경건한 신자들의 지도,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 없으면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경건한 신자들의 지도,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안이 지고 나서 12세기의 기독교, 12세기쯤 됐을 때는 5세기 동안 쌓여왔던, 초반 5세기 동안 쌓여왔던 그런 기독교의 지식이, 기독교 이게 생각하고 있던 그냥,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거의 다 무너지던 시대가 12세기였거든요. 근데 이 12세기 기독교 지도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나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퇴보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를 계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세 단계를 거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그것은 이웃을 경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면 있잖아요. 첫째, 이웃을 경멸하는 것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경멸로 이어진대요. 이웃을 경멸하잖아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경멸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 위에 세워두신 영적 권위들, 목회자, 숲지기들, 리더들, 이런 영적 지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멸, 그리고 우리 영혼과의 완전한 단절로 끝이 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성장에 오르는 계단도 있는데, 이것은 그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우리 살펴봤지만 카시안도 똑같이 얘기했고, 또 이제 베르나르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베네딕트 수도. 여러분 외관에 가면 캐톨릭 이제 그 수도원 중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번역도 하고 농사도 짓고 남성 수도원인데, 그런 일을 아직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어요. 12세기 시작됐는데 아직도 있어요. 천년이 넘도록 존속해온 수도원 공동체 가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그러면 대단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훈련을 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데, 셋째 단계, 넷째 단계가 뭐냐 하면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편지 한 장 던져주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사람들을, 리더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실라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세워갔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뭘 경고했습니까? 제일 많이 경고했는 게 뭐냐 하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고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영적 리더예요. 우리가 영적 리더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고, 지금도 뭐 정통 교단에 들어 있지만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혼을 사로잡혀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아주 학대받으면서 그게 그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못 분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 쫓아내라, 거짓 교사를 대적하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저는 요즘에는 조금 목회자나 또는 뭐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씀 전해주는 사람, 요 정도 생각해주면 진짜 감사한 거. 그죠? 좋은 강의 들려주는 사람, 세바시, 강사랑, 그래도 비교 안 해주면 고맙지. 그래도 세바시 정도 되는 내용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존재, 이 정도만 해줘도 되게 감사해, 사실. 그죠? 세바시 듣느니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나아. 이 정도만 해줘도 진짜 감사해. 근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사는 노예예요, 노예. 초대교회 그 1세기, 2세기 그 그리스 사회에서 교사들의 신분이 노예였던 거 아시죠? 그죠? 집에 고용돼서 이렇게 자제들 가르쳐주고 그 자식들 가르쳐주고 했던 노예들이었거든요. 지금 딱 목회자들 입장이 그거예요.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정말 철저하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좋은 이야기를 만족시켜 달라. 그런 수준에 멈추고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들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맞기는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기는 맞는데 웬 거부감이 들지? 이 마음에서 생긴 이 거부감은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깊이 함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맺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별히 영적 리더와 맺는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그 관계 중에서도 직접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확진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성격상 그 자체로 만남이거든요. 몸으로의 만남,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그 최대한 조심해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또 방역 지침에 따라주는 거죠.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감 주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우리는 마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날 수 없어서 디모데라도 보내듯이 차선을 선택해서라도 만남을 어떻게든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걸 알면 아마 좀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대면하여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했죠? 또 10절,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중약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거든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부족한 걸 보충하고 영적 성장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은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마음으로 니들과 함께 하는 거 알지? 내 몸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니들과 함께 하고 있어. 나 공동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함께하는 거 아시잖아요. 끝. 이러지 않았어요. 또 편지 한 통 써요. 이 양피지 당시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에 썼을지 양피지에 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쌌어요. 그죠? 그 파피루스에 하나 써가지고 이제 편지 하나 보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거기 담겨 있거든. 굳이 내 얼굴 안 봐도 돼. 그거 읽고 또 외우고 항상 그렇게 살아. 알았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디오에 내 설교 다 녹화해 놓고, 그리고 나 찾지 마. 비디오에가 다 링크 다 걸어놨어. 거기 들어가서 내 설교 들으면 돼. 굳이 나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든 얼굴을 만나서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냥 텔레파시, 꿈, 환상 이런 걸로 삐리삐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막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몸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여행했잖아요. 그죠? 몸으로 가르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다움.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 만나 얼굴 보기 싫어. 그냥 줌으로 보여줘. 줌으로 보자. 우리 사랑스러운 애기들 줌으로 보자. 그래서 맨날 줌으로 대화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화상으로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데리고 와라. 얼굴 한번 보자. 우리 재신 간사님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 손주들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꼭 데리고 와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 꼭 데리고 와라. 비행기 싹 떼줄게. 저도 그런 부모님 있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 한 분 정도 계시면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 데이트하는 정말 오래됐다, 그지? 그러면서 우리 줌으로 만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연인이 우리 줌으로 데이트하자. 줌 배경화면 멋지게 만들어줄게. 마이크도 좋은 거 샀어. 그리고 이 카메라 진짜 멋진 거야. 내가 이 땅구멍도 다 보인다니까. 이 줌으로 만나면 되지. 굳이 만나서 그렇게 대화할 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식었구나.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끝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그 정도의 사랑을 못 보여줍니까? 죽음으로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든 만나기를 갈망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끝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쇼, 빨리 노쇼 나오면 신청해서 왜 뜨자마자 찍어도 왜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프로그램 걸어놨나? 어쨌든 빨리 백신 맞고, 빨리 이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만남은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요거 또 읽고 한두 번. 여기서 또 꽂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두 번, 헬라어에서 한두 번이라는 표현은 again and again이에요. again and again.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튼 기회가 생기는 대로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봤다 이런 뜻이에요.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못 갔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도졌을 수도 있어요. 또 바울이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팠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반대자들이 이제 추적과 이런 체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극심해졌기 때문에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물리적인 요건들, 뭐 전염병이라든지 헤어짐이라든지 또는 멀리 떠난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좁혀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못 만나게 하는 그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상처. 예를 들면 아빠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만나는 게 괜히 막 거북하고 어색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편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구 통해서 들었어. 그래서 만나면 막 야단을 치시고 막 그렇게 막 혼을 내시고 막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야단할 때 꼭 전화하면 왜요? 꼭 제가 전화하면 왜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왜요야? 지도자가 멤버들 한번 보겠다는데 그래 만나지 못해가지고 카톡으로라도 자기 상황을 보내라는데 왜요? 이러면 기분 나쁘지 내가. 어떻게든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편견, 선입견 또는 심리적인 거리, 내 마음에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어색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리감, 그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리더에 대해서 숲지기에 대해서 혹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인격적으로 투명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극복해야 돼. 바울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가기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갈망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있잖아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만남을 갈망하는데 왜 만나야 되냐 하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제 혁명적이고 아주 그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희망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또 자랑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역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뭘 희망합니까? 예,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 있는 노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희망합니다. 그렇죠?
또 무엇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쾌락. 무엇을 기쁨으로 삼? 소확행. 그게 소확행이든 소소한 데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거든 거학행이 있습니까? 거학행. 대학행 있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일주하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든 누리고 싶어하는 게 뭐죠?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또 무엇을 기뻐합니까? 쾌락을 기뻐합니다. 또 자기 인생에 무엇을 궁극적인 성취라고 봅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경주자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고 난 뒤에 완주한 사람들에게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게 월계수를 씌워주잖아요. 월계수 잎을 씌워주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 그가 달리는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달라지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조차도 물질이 수단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 갈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역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 고백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마치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를 보고 싶어 하듯이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기쁨이고 또 갈망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 때 이렇게 보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사람을 보면서요. 사람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죄인인 인간을 보는 게 고통스럽죠. 근데 그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인간다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신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요. 배우자를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배우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들 자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실 신약 성경이 대부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나는 여기서 바울만 빼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바울만 빼면 조금 쉬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였다. 내가 다 이 재물 중에도 나를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자기를 본받으라, 우리가 주를 본받으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하니까 안 본받을 수도 없고, 바울을 생략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저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울이에요. 이 바울 이렇게 XX 하고 싶은 바울만 없어도 이 정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걸 제시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삶의 본으로 계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새로운 우리 인간관계의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질서.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뭐 줌으로 아무 좋은 설교 찾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코치가 되어줘서 서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예요. 오늘 장년부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저는 장년부들은 PB에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PBS 학교 들어오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게 있다면서 한 분이 오셨어요. 적용할 게 있다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이러시면서 하신 게 뭐였냐면, PBS 하신 노트를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하고,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그 진짜 60이 다 돼가시는 분이 이거 펼쳐서 날 보여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니까요. 너무 글씨도 너무 예쁘시고 내용도 너무 묵상을 잘하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리더의, 저희 지도자의 기쁨이에요. 기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을 우리 삶의 기쁨, 소망, 면류관, 무엇을 삼겠습니까? 뭘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돈 많이 모으는 겁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겁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 소비하는 것,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못 갔어요. 그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갔어요. 그럼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은 한 사람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숙직이들을 보내고 리더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모데들입니다. 디모데들. 예, 무시하지 마세요. 예, 억울하면 뭐하라? 여러분 리더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디모데를 왜 보냅니까?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 셋째,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디모데 같은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디모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소심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울증에도 잘 우울해지는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족하지만 디모데를 나이도 어렸어요. 나이도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거였죠.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뭘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했겠습니까? 예,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한 거죠.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환난 가운데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편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했던 강건하게 하며 믿음을 격려하며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결국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느냐? 예,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 배반 안 하고 그냥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 이름 배반 안 하고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전부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산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산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 너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내가 살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뭘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정리해서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진정한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간성,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인간성의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지지 않았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의 완전한 모습, 빛으로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격적 진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게 뭐야?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보여준 그 인간성, 그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떠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밖으로 나간다는 거.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만들어낸 폭력과 지배의 세계 속에 노예로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세계로 떨어진다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질서를 내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자신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락이 뭡니까? 타락. 아까 우리가 카시안이 얘기했던 타락의 계단 봤죠? 타락이 뭡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타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거쳐서 믿음, 성화, 영화에 이르죠. 영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삶만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보느냐 하면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과 고난. 이 환난과 고난이 사실 오면 뭘 포기하게 됩니까? 각자 도생을 선택하게 되죠. 사는 게 힘들어.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가정생활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무엇부터 포기해요? 이웃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들 포기하고 나 혼자라도 잘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게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PBS를 못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못 돌보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라고 다들 핑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도 결혼했고 애 낳았고 또 노예든 자유인이든 자기 일을 해야 됐고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들에게도 인생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제대로 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고통받는 그 세계 속에서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직장에서 잘려요. 니 뭐 교회 다녀? 그럼 직장에서 나가. 또 뭐예요? 집에서 호적 파갖고 나가.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사회적인 교류가 불가능.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돌봐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랬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 고난에,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는 게 고달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라 굳건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서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안 봐.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제일 먼저 잃는 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식욕. 건강을 잃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밤 냄새 맡기도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아프잖아요. 막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밤 냄새, 소고기 냄새, 그게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낫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먹는 거죠. 그래 힘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억지로 떠먹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든다고 해서 말씀을 먹기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 힘없는 거, 그 힘없는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박영도 목사님들,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여기 밥을 앞에 다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는 왜 내가 힘이 없지? 힘이 없어. 일어설 힘도 없네. 나가기도 어려워.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고 힘을 내야죠. 여러분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살아야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작년부 이영숙 집사님께서 작년부 방,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뭐 노래 부르고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재밌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여성이 출연했어요. 30살이에요. 30살.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나이예요. 생존 확률 2%의 암 환자. 그녀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It's OK였어요. It's OK. 괜찮아. 였어요. 여기 누구랑 왔냐고 물으니까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It's OK.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넌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고, 자기가 만든 노래 어떤 노래냐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래는 자신이 보낼 마지막 해에 관한 노래라고. 죽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어디 당신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간, 그리고 척수, 그리고 폐, 여기에 이 암세포가 전이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뭐 혼자 왔다 그러니까 뭐 it's okay 그렇게 농담을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막 얼었어요. You are not okay. 너 괜찮지 않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정말 뭐라지 고저스한, 이게 뭐라고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고저스한 이 미소를 띠면서 it's okay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보다 나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 암이 전이되고 사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이 상황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고난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노래가 정말 감동적인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치고 막 골든 부저가 울리고 막 그래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일어나서 그녀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뭘 하고 싶었어요? 너희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존재다. 너희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에 지배당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충만한 사랑과 그 충만한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그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물러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여기에 그 모든 것이 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삶의 상황보다, 암보다, 심지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불평, 불만하지 말고 뭘 위해 살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고난과 환난이 오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저 힘든 나의 상황을 위로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까? 굳건하게 서라고. 굳건하게 서라고.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말씀 붙들고 살자. 이 말씀 붙들고 살자. 이 말씀이 너를 살려. 말씀을 묵상하며 살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붙들어. 그럼 말씀이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아니 운동 코치가 뭐 하겠습니까? 배드민턴 하는데 뭐 아유 그래 괜찮아요. 못 치셔도 괜찮아요. 뭐 저희 클럽에 나오신 지 2년이나 지나셨는데 여전히 기초반이시네요. 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왜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요. 사람들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어요. 그 또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해. 이게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했죠. 타락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이웃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웃을 경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말이 뭐예요? 이웃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워해.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존재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요, 사람은요, 아니 개들도 그렇잖아. 개들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개, 그 개들도 보면 주인하고 헤어졌는데 막 못 잊어가지고 주인 집 앞에 굶으면서 계속 주인 기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간절히 서로를 보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진정한 인간이 있거든요. 이런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오염돼 있어요. 사랑 그러면 로맨스를 떠올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적인 사랑만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몰라. 그 로맨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은 사랑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로맨스를 찾아다녀. 에로틱한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랑만 사랑이니까.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TV에서 그리는 사랑도, 또 영화에서 그리는 사랑도, 또 뭐예요? 그 가요에서 그리는 사랑도 또 어떤 사랑들 밖에 없어요? 예, 남녀 간의 사랑밖에 없어.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 없으면 그 사랑이 실패한 존재야.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을 넘어서 뭘 말해요? 아가페를 말해,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 어거스틴은 청소년 때부터 이 사랑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하녀를 통해서 사생활을 낳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이 하녀와 사생활을 버려. 이거는 어거스틴이 했던 가장 나쁜 실책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 잘 키웠다면 어거스틴은 진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그는 그 당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기 쉽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사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되게 왜곡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집착과 변질된 소유욕, 그죠? 지배욕, 이런 것들 오염돼 있죠. 우리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질서를 찾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예.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 갔노? 미안합니다. 6절, 저 위에 있었네. 땡지. 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게 바울이 뭘 확인하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이 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나 확인하고 싶었죠. 그 확인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나 아닌가? 지금도 기독교의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뭘로 확인해요? 믿음과 사랑이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 이제 살겠다. 어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음과 또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서로를 사랑함이 너희들 안에 있구나. 이제 내가 살겠다. 진짜 살겠다. 너희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이죠. 예.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 중에는 리더도 있죠. 리더, 여러분의 영적 리더. 그 영적 리더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영적 리더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잖아. PBS 예습을 못 해와도 좋아. 말씀을 못 보고 와도 좋아. 그때라도 있잖아. 조장, 내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갖고 못 봤는데, 연구는 못했지만, 내 한 줄 묵상하려고, 이번 주에 이거 이 한 줄 묵상하면서 내 살았다. 내 이거 나눌게 괜찮지? 그러면 리더가, 한 줄, 세 줄도 아니고 한 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그 한 줄 붙들고 살았구나.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장, 이거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자고 하는데, 못해. 내가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은, 조장, 내가 진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네. 대신 내가 이거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거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 이런 거 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예? 제발 좀 여러분 영적인 리더를 좀 기쁘게 해줘. 여러분 숲지기들이 좀 행복하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며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란 말이에요. 뭘 기뻐하겠습니까? 리더들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BBS 해오고, 조장 이번에는 조장 위해서 기도했다.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있다. 내가 사람답게 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중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중에 영적 리더라는 개념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안 온다고 연락을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사상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깨져라. 그런 식으로 데이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리고 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연락을 하든지 또 같이 오자면 약속 있잖아요. 약속 속으로 벌써 약속 그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 말, 목사님 내가 늘 잘하고 있을 때 저런 막 싸잡아가지고 야단치기 그러면 잘하고 있으면 그냥, 난 잘하고 있으니까 자부심 가지시면 돼요.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또 나를 또 표적 설교하시 누가 리더스 보고서 이런 거 썼어.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안 썼어요. 안 썼다니까. 그런 게 나오면, 저 내 얘기구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저런 계시를 주셨을까? 회개하자. 이렇게 돼야지. 누구야? 누가 고발했어? 저거 내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발.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여러분의 숲지기들을 좀 기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이제 기도를 볼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11절부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11절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줘.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하느냐?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들을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째,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건 물리적인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진짜 만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가면 쓰고 만나고요. 그죠? 늘 이 사람이 기분 좋아해 줄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돼, 인간 대 인간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부푼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리더들의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까지 흘러가야 돼. 그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또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결과예요. 결과절. 앞에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결과. 더 풍성하게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해? 굳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안에 있을 때,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공동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참 고난과 환난이 참 나쁜 게 뭐냐 하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죠? 힘들면 혼자 있고 싶죠? 저도 막 지금 최근에 막 마음이 힘드는 게 하나 있어요. 막 힘드니까 낚시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바다에 가서 혼자 낚시하고 싶어요. 고기 잡고 싶어요. 그냥 고기만 생각하고 싶어요. 찌만 바라보고 그냥 언제 조치가 내려가나 그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다 찌워버리고 싶어요. 사람 냄새도 맡기 싫어요. 진짜로. 사람 있는 곳에 가기도 싫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그때는 마음 먹으셔야 돼요. 우리를 무엇이 강하게 하는가?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야, 사랑이. 혼자 막 외로움을 단련한다고, 막 혼자 외로움을 단련하고 혼자 있는 걸 단련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까지 거룩함을 유지해.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 거룩함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다르십니까? 완전한 사랑. 그분이 우리 어떻게 구별되십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 거룩이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만나서 뭐가 이루어져?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강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읍시다. 새로운 목적,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읍시다. 그 리더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되게 즐겁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인간관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